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기쁜 소식도 있지만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남편이 있죠. 좋은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남편도 있고, 좋은 아내가 있으면 나쁜 아내도 있습니다. 좋은 자식이 있으면 나쁜 자식도 있고, 송구스럽지만 좋은 목사님 있지만 나쁜 목사님도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있으면 나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잡아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거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좋은 소식, 좋은 걸 기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릴 때가 참 많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너한테는 최상이라는 것. 아직 못 깨달으면 집에 가다가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내게는 내가 원치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만일에 내가 원한 것 줬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친구가 나를 괴롭혀,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총 하나 사줘.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사준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 아멘. 자꾸 우리나라 불평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걸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오늘도 주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건 언제나 활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왜 예수님 오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간증할 때 참 좋은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남편이 터치할 수 없는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참 좋은 아내지만 제 아내가 제 마음을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자살해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인기는 연예인 자살해요? 인기로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세계적인 미인이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세계적인 문학가도 자살해 죽었어요. 에? 삼성가의 부자가 자살해 죽었어요. 현대가 죽었어요. 왜요? 사람이 어떤 행복의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그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자꾸 묶는 거예요.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광장이 있으면서 누가 차를 옥새는 것 같고 나가 누르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늘려들고,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 아래에서 묶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과학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별것 다 해봤지만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들이 많아요. 별 이단도 많고 별 교주들도 많고 전 세계 유명한 마호메트, 불교, 이슬람, 유교 각종 종교를 만들었지만 어떤 종교를 창시자도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속에 있는 빈 공간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죄는 밉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갔지만 신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참신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이 그냥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러나 자매님처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오늘 성탄절은 뜻깊은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14명째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작년에 12명, 내년은 또 몇 사람이나 예수를 영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래서 오셨구나를 알고 나서 오늘 성탄절은 뜻깊은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나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죄도 해결할 뿐더러 저주도 끊어버렸어요. 질병의 근원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저는 언젠가부터 제게 안 좋은 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폐쇄공포증이에요. 폐쇄공포증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좁은 공간에만 가면 숨이 벌떡벌떡 쉬고 숨이 콱콱 막히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도 통로 쪽에 앉고 비행기를 타도 통로 쪽에 앉아요. 내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나는 하늘하고 지구하고 딱 붙어버린 것 같아. 나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을 겪었던 지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붙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눌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런 폐쇄공포증을 고쳐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압박, 저주로부터 압박, 이것은 보이지 않는 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죄진 사람을 특별히 사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청송감호소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서 당신은 이번 8.15 기념으로 석방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겠어요. 병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당신 검진 결과 병 다 나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하셨죠? 이원철 선교사님 사모님이 뇌출혈 증세가 있어가지고 피가 뇌에 뭉쳐가지고 터질라 말라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야. 그 피가 뭉쳐가지고 원인도 없어요. 피가 뭉쳐. 그게 눌리니까 막 두통이 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다가 부정맥증 생겼어가지고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고 CT를 찍고 어떤 병은 아예 안 받아주고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이 막 기도하고 앞에 널어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할 일이 많아서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집에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걸 터졌어요. 건이는 터져가지고 수술해서 지금 학교 교포도 못 자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런 병력 있는 집안이니까 더더욱이 위험한 거죠. 기도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막 기도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의사가 무슨 말 같아서 당신은 곧 터집니다. 선교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부정맥이 심합니다. 언제 멈춰 봅니다. 입원하셔야 돼. 그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을 주셨어요. CT를 찍었는데 피가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맥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증하셨잖아, 나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출국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넣었던 감상금도 그분들이 감상금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누가 우리를 사면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어떤 소식입니까?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우리 이웃 사람은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하나님 딸이 됐잖아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자매에게는 뭐가 시작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불신자로 살고 죄지고 살면 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내비둬요. 그러나 딱 담쌓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죄질하고 나쁜 짓 하라고. 여러 개 목사 같은 사람들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더 고도의 수준으로 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 속에 있고 유혹을 받고 나셔야 돼. 아멘이시죠?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만은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두 개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걸 합격하면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템프테이션, 이건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성적인 유혹으로, 물질적인 유혹으로, 명예의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원수 마귀는 산길을 잘 찾아 지금도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다 안 갈 것 같아요. 찾아가. 그러므로 마귀 새끼는 계속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너는 최근에 언제 신방 받았냐? 물어봐요. 난 그것들은 나한테 온 적이 없어. 죄송하지만 얼마나 시원찮으면 안 가겠어요? 마귀는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한지 저도 하나님 힘들어요. 생각 속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건 죄가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원수 마귀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나이가 많아. 마귀는 꾀도 많아. 마귀는 능력도 많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능력을 입으시고 주의 도우심을 입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마귀의 유혹을 잘 넘으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 그 양반들은 밥이요 밥. 그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해를 더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별로 안 당해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여러분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호숫가에
그 백조 호수가 착 떠다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물 밑에 갈퀴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하니까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해야 평화가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깨어 있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고, 건강을 지키기를 바라고, 주신 것 지키기를 바라고, 빼앗겼던 것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맨날 그러면 안 돼.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목자 목녀가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는 목원들도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목자 목녀들은 나도 자빠지고 목원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예수 이름이 답이다. 아멘. 우리 딸이 목자를 하면서 그래요. 아유, 아빠, 나는 몇 명 안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었으니까 흰머리 났죠. 40년 동안 이걸 했어요. 목회 은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그분만이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 그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바라고, 주신 걸 지키기를 바라고, 빼앗긴 걸 도로 찾아오는 그런 다윗 같은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까요? 14절에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평화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건 1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빛을 비치니까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천사 그들에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자기 발에 저린다고 두려움의 증상이 있어요. 어머나 깜짝 놀고, 어머나 이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보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인류가 추구할 최고의 이상이 바로 평화다. 원자탄을 만들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박사가 국회에 출두해서 의원들로부터 원자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의원이 이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걸 만든 저도 이것을 막는 비결은 평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평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 저 새끼가 자꾸 이상을 만들고 뽕뽕 쏘니까 이 땅에 전쟁 없이 한번 핵을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안입곤지도 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 녀석은 아직 정신없이 계속 만들고 있고 미국과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지금 위에다가 핵폭탄을 이고 앉아있는 나라예요. 근데도 밤에 잘 주무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늘 전화가 와요. 야, 누구 괜찮냐? 괜찮냐? 오히려 미국 사람이 더 걱정한데 핵폭탄 밑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평화로워. 나는 이게 간땡이가 부은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건지 전 해석을 좋게 해버려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요. 어제 밤 잘 주무셨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성탄 선물 준다고 그랬어요.
트럼프한테 그 선물이 미사일 ICBM 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미국의 공화당계에서는 김정인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부셔버리자, 이게 지금 강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시고는 싶은데 서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못 부시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남한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너무 우리 포동포동해요. 핵폭탄의 비결을 맞는 비결은 평화밖에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가봤어요.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번쩍했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다 새까만 수덩이에요. 번쩍했는데 도시락에 밥이 다 까맣게 타버렸어요. 물론 그 근방에 붙은 다 날라고 없고 아주 몇 킬로 번쩍만 했는데도, 학교 가다가 새까맣게, 밥 먹다가 새까맣게,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핵폭탄을 이고 있고, 이걸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본토에 날리겠다고 저는 새끼가 저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원자폭탄을 만드신 분이 말한 것은 평화밖에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가 무지개 많아요.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막 터지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정치가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 믿지 않습니다. 정치는 당리당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된다 믿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로, 지금 트럼프는 북한을 꽉 묶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배고프면 손 내밀겠지. 저기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굶긴다고 손 들고 나올 놈들이 아닙니다. 경제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이럴 때는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은 분쟁 국가입니다. 한 도시 안에 총 차고 실탄 차고 다녀요. 그냥 쏴버립니다. 걔들은 그냥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어른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이 뭔지 아시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다 평화를 원한 거예요. 총 쏘면서도 평화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난과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고 죽고 난 다음에 모두 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은 주거 환경이 좋아서 다 집이 좋아요. 그렇죠? 그 집에 있으면 평안해지나요? 옛날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죠. 그 차 타면 평안해지나요? 요새는 다 집도 옷도 좋은 옷 입어요. 메이커, 비싼 거. 그런 게 평안해지나요? 은행에 잔고 가면은 평안해지던가요? 아니에요. 평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에 도움을 줄 뿐이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은 밤에 누우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 거신들은 이제 예수 잘 믿고 뭘 잡아서 소화가 잘 되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 연령이 83세더라고요. 근데 83세까지 사는 동안에 암으로 죽는 확률이 35.3%더라고요. 그러니까 83세까지 살 때 셋 중에 하나는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두구만. 잠. 그래서 7시간 정도 주무신 사람들은 암 걸릴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잠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더구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공통점은 누우면 잘 자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다른 거 없어. 평안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우면 자버려야 돼. 아멘. 큰일 누웠다가 빠시락은 깨고 빠시락은 깨고 빠시락은 깨고 뭐 도둑은 뭐 도망 다닌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꿀꺽거리고 이거 다 이거 83세 가기 전에 암 걸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의 평화가 여호와의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정도 평화롭고 직장도 평화스럽고 아멘 좀 해봐요. 교회도 평화스럽고 혼자서 좋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 했어요. 이 소식은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 했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어떻게 한다고? 말려야 되죠. 근데 못된 인간들은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깨버려. 그 놀부심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흥정은 붙여주고 싸움은 말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간증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좋은 남편으로 살지만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고 안 편하고 힘들었지만 자꾸 기도해주고 여기 와봐 이것 좀 먹고 가봐 이런 권면을 통해서 목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저 자매가 우리 영접 모임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눈빛이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도도하고 안 나온다는 둥 남편 핑계대고 우리 권 선생님 핑계 많이 댔어요. 왜 안 나오니까 남편이 경찰관이라서 뭐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나오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눈빛이 바뀌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평화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편안해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아멘. 저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어쩐지 안 나오시면 후회할게요. 성도 아줌마 후회스럽죠? 얼마나 배꼽을 잡은지 몰라요. 아따 재밌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재밌는지. 재밌어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직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이 나라의 좌우 진영 복잡하잖아요.
예수가 왕으로 오시고 남북한도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통일되고 나라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면 좋겠고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 전달하고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울을 닦아야 됩니다. 유리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지만 저를 늘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데리고 다닌 친구 때문에 교회가 떡어던문의 기회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를 통해서 집안이 한 명, 두 명 믿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누나는 집사님이 되시고 아멘. 그렇게 집안에 예수님이 증거돼서 내 아들은 목회자가 되고 우리 딸은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많은 분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오늘 세례받은 분은 남편에게도 예수님을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아멘. 남편도 언젠가는 오늘은 아내 때문에 왔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때문에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지금 뭐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가족들도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좋겠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